사무엘상 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로 11절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구별된 주님의 날에 잠시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몸바쳐 세운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메르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속히 메르스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메르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움에 휩싸인 세상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어느새 학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10만 구자 운동, 비전트리 운동, 페이스 앤 드림을 축복하여 주시고 방학 중 진행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우원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원성 목사님 나와주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I'm going to preach in English because this is an English service.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듣기 쉽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경비실을 걸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주셨습니다. 10m 상간으로 딱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또 그 앞에 또 10m 앞에 1,000원짜리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 있으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고 갈게요.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 친숙함, 뭐 이런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일주 전에요, 저희 둘째 딸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동물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동물은 햄스터, 여러분 아시죠? 햄스터 2마리가 있으면 좀 번식이 너무 쉽다 그래갖고 1마리만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런 동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딱 일주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동물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케이지에서 빼내서 같이 놀기도 합니다. 어저께는 여기 이게 난린 거 안에다 막 넣었더니만 막 그냥 너무너무 간질간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친해지더라고요. 비록 동물이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래서 동물들을 키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시죠? 다른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물 가운데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동물들이 영적인 동물 봤어요? 없죠? 그죠? 동물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저 본 적 없습니다. 그죠? 뭐 예배를 드린다. 영적인 행위를 한다.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그 허기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게 되죠. 다른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쁘셨어요. 왜냐? 대화할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뻘거벗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아침 저녁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다 대답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인간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가 있었다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름부터 좀 비범합니다. 사무엘, 샤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낳은 아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사무엘이 자라자 그의 어머니는 서운한 대로 그 아들을 성소에 바칩니다. 아마도 그 나이가 젖을 떼고 난 이후니까 maybe 한 2살, 3살 때서부터 성전에 서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엘리 제사장 아래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배웁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3장 1절에 보겠어요. The boy,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당시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일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셨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소견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삼손 말고 이후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는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러분들 매주 와서 채플 드리고 또 라디오만 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이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밤에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 당시에 성소 안에는 등불을 켜는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초대는 새벽 때까지 키게끔 기름을 넣어놨대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밤 깊은 1시, 2시 정도, 깊은 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근데 이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누워라. 또 시간이 지나자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고 또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가죠.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쉬어라.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리고선 그 아이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라고 시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이 어린 사무엘이 말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에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새벽 때서부터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길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도 있고 엘리의 두 아들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 어린아이한테 하나님께서 말문을 여셨을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흡족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들 생활관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생활관에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새로 신입생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죠. 얘기할 상대도 없고 친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학교 오래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계속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나 수업에 들어갈 때나 항상 그 친구와 같이 있게 됩니다. 단짝이 되죠. 우리 하나님도 아마 온 천하를 찾으면서 자기와 얘기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과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엘리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재물 다 가져온 거 자기 제목으로 가져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물론 지금 시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 한 가지 원칙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장난을 치고 또 자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과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무슨 말씀이든 말씀하옵소서. 듣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 많이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 하나님 심중에 맞아야 돼. 하나님께 포커스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은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부짖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했지만 그는 그 다음날 이세벨의 복수로 인해서 다시 디프레스에 빠집니다. 로뎀 나무 근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호렙산으로 가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이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강하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까라고 엘리야가 나아가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막 지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있는 곳에 혹시 하나님이 계실까 찾아봤어요. 있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못 들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엘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전에 없었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영어로 말하면 튜닝 맞는 거죠. 하나님의 시그널과 우리의 시그널이 만나질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라디오에 보면은 디지털 시기라서 숫자만 누르면은 정확하게 잡히죠. 하지만 선생님 때는 라디오가 다 아날로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은 숫자에 맞춰줘야지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근데 잘 못 맞으면은 막 옆에 다른 방송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악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아침에 아침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때는 항상 운동장에서 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 순시하실 때 이렇게 마이크가 라디오의 전파음을 타서 같이 이렇게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면은 교장 선생님의 훈시와 그 당시 유행가가 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튠이 안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튠이 됐을 때는 그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정확하게 들릴 때가 있었죠.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 법대에서 법을 전공하고
가야금에 심취하여서 일평생 국악을 바쳤던 분 중에 황병기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국악에 대해서, 한국의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갔던 분이셔요. 1989년에 에밀레종 타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밀레종 아세요? 예, 성독대왕 신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종을 1989년 이후로 이제 안 치겠다는 거예요.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바쁜 시간을 짜서 경주에서 그 타종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오죠. 새로운 새해가 되는 자정이죠. 자정 때 그 타종하는 타종식에 갔다고 합니다. 가서 그 에밀레종이 소리가 너무나 웅장하고 그 여운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길대요. 촤, 띵. 거기서 타종하는 걸 들으려고 다 있었는데 경주에 있는 박물관장이 이제 그 황병기 선생을 알아보고 올라와서 같이 타종하자고. 그래서 옆에서 타종을 하면 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서 타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띵. 근데 그 소리만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 번 칠 때마다 그 아우성 소리가 너무 커서 첫 번, 두 번, 세 번 타종을 하고는 결국은 내려오셨대요. 왜?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내려가시냐? 종소리를 들을 수 없다. 나는 종소리를 들으러 온 사람인데 들을 수가 없으니 나는 여기서 타종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만 어느 한 사람이 여기서가 아니라 저 건너편 반월성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종소리를 들으면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도 들리지 않는 종소리가 어떻게 그 멀리 언덕 위에서 들릴 수가 있겠는가. 속눈썹 잡고 그 언덕 위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더니만은 신비하게도 사람 소리의 아우성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종소리만, 은은한 그 종소리만 자기의 귀를 때리는 것들을 자기는 감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물론 기도일 수 있겠지만은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 가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먼저 우리가 훈련이 되어질 때 그 다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이제부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들, 사무엘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악을 써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그때 이후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벌써 여기 온 지 벌써 한 1년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목회했어요. 목회. 여러분 아시죠? 목회. 개척교회 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오기 바로 전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선생님이 또 뭐 경영경제 그런 거 공부해서 대학에서 또 강의했습니다. 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선생님이 일을 했어요. 혹시 인터넷 가서 우원성 목사 찍어보시죠. 제 칼럼도 있습니다. 신문에 연재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우리 우연한 기회에 우리 이사장님 사모님 만나 뵙고 이 학교에 제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했어요. 먼저 저는 막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은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 절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어줄 것이구나.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 시대가 올 것이구나.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는 다 내려놓고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선생님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분들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끔찍해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생각해도 그 결정은 정말 잘했다. 그냥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고집했다면 아마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는 없지 않았나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요즘 들리는 소문에 제가 개척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가장 베스트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